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온전한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흐름인데 그게 시작하는 게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보. 쉽게 말하면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줄기의 족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은 형인 가인이 그만 자기가 분을 못 이겨서 그만 죽이고 말지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렸던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절했던 가인은 오히려 살았거든요. 살아서 그의 후손들을 쭉 낳는데 에녹, 이리안, 무드야엘을 쭉 해서 유발, 야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쭉 시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끊어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셋이에요. 셋째. 비슷하죠? 셋째로 태어난 사람 이름이 셋입니다. 거의 끊어져서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다시 이어져서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에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노아에 때부터 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로 또 다시 시작이 되지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난 족보예요. 먼저 이 가인의 계보는요, 쉽게 한마디로만 의미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계보예요.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막 떠돌거든요. 근데 그의 후손들을 보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 예술, 경제, 지혜적 이런 부분에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만 눈으로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 후손들도 저주받았다 생각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주류예요, 주류.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보가 바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셋입니다. 셋. 이 아담이 세 번째로 이제 얻은 아들인데 아벨이 죽은 후에 거의 끊어질 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 이어간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겨우 이어간 사람. 자, 그런데 이 셋은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셋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요, 겨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자식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이어줬어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에서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겨우겨우 이어지지요. 겨우겨우.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질 듯 말 듯. 아주 희미한 줄기가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줄기예요. 믿음의 족보지요. 자,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가인의 족보는요, 세상에서 아주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뭐라? 용사라. 고대에 뭐가 있어요? 명성,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고대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주류예요. 용사들이죠.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큰 성읍을 이루고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세우고,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류, 세상의 중심 주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중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계보는 여기서 끊깁니다. 가인의 계보가요,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끝났어요. 자, 이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신락같이 아주 그냥 연약하게 흐르던 셋의 계보는요, 에노스를 낳고요, 또 계속해서 나와서 이어져 가는데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노아, 셈, 야벳,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이 줄기가 이어져 갑니다. 희미해서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의 계보는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안 멈춘다는 얘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류,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아요. 오히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참 희미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듯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변방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 달갑게 보지 않지요. 교회 다니는 거 예쁘게 보지 않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줄기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건 거의 혈통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혈통에 의해서 쭉 가는데 이게 이제 혈통에 의해서 쭉 가면서 이제 셋을 통해서 누구에까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까지 이어지지요. 노아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이 갈라짐이 가인에게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노아 때 와가지고 또 갈라지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여러분 희한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의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둘째가 누구예요? 함과 막내가 야벳이에요. 잘 아는 대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크게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술에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이 둘째 아들이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 그 하체를 보고 막 비웃어서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막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망령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가지고 아비의 그 허물을 가리워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해요. 그의 후손도 저주합니다. 가나안. 그리고 야벳은 동생은 셈에게 속한다. 셈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지도상의 이 삼형제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당하는 지역이 막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말하는 함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은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함은 구스를 낳았고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감한 사냥꾼.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사라 그랬죠.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란 얘기는 그냥 뭐 사냥 잘해서 멧돼지 잘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도 활을 쓰고 무기를 드는 사람들, 즉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의 후손들도 전쟁에 능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언제 또 무너지게 되느냐?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와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작은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에요? 크다. 세상의 주류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0장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바벨탑의 바벨탑. 그렇죠? 세상의 중심. 여러분이 세상 역사의 중심 큰 줄기, 이게 세상의 역사거든요. 이 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힘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함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대로 하나님이 이 바벨탑, 하나님이 없이 막 쌓아 올리는 이 바벨탑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 조금도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지면에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의 말을 다 다르게 해서 언어가 다 달라져서 온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함의 족보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주류가 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 족속들, 아람의 사람들이 다 결국은 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족보가 강한데, 그들의 힘이 강한데, 그들의 능력이 엄청난데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연약한데 세상 역사에서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데 힘이 참 부족한데 지혜롭지도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줘요. 창세기 9장 26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계속 이어져 갔거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때의 그 후손들이에요. 정말 그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셋이나 셈의 후손들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의 주류라고 했어요. 변방의 아주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중심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나 이 함의 후손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희미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셋의 족보나 이 셈의 족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심이고 이들은 결단코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게 만들더라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때로는 깊이 들어가서 그 나무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그 줄기를 다 볼 필요도 있어요. 그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걸 좀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접근하는 거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좀 멀리서 성경 전체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뭐가 진짜 형통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서 잘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하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끊어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강포를 품고 재앙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포를 품고 재앙을 말하는 입술에 재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잘할 수 있어요. 잘 나가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런 걸로 다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들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진 이 계보는 또다시 누구에까지 오느냐?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썼네. 입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막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자, 아브라함까지 겨우겨우 왔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그런 일인데 누구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여기서 또 갈라지네. 아니,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끊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믿음의 줄기인 줄 알았더니 또 갈라지고 또 왔더니 또 갈라지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또 다시 누군가는 이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끊어지는 쪽을 택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어서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동생 정말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괴롭혀요. 못살게 굴어. 결국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들이 지금 중동에 사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지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와요. 오히려 이삭은요, 짓밟히고요, 괴롭힘 당하고요, 참 어리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줍니까? 이삭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괴롭힘과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베레스 쭉 가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쭉 와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것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혈통을 통해서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오거든요. 그랬지요? 예수님까지 흘러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계속해서 걷는 이 길은 넓은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힘이 없으니까 인기도 없어. 뭘 말해도 듣지를 않아. 세상에 통하질 않아. 하지만 이 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인기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인기가 있나? 오히려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봐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가족도 싫어하고 친척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인정을 안 해주지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좁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인기가 없지만 이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까지 와서 또다시 이것이 갈려져 나가지요. 자,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렀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는 다 혈통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좀 못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직업도 어부, 세리, 열심당원, 또 어떤 제자들은 거의가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어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아, 서울대도 좀 나오고 연고대도 좀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도 있고 뭐 소위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지랭이에 변방으로 밀려나서 주변 사람으로 밀려난 오히려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저 하늘의 보좌에 정말 올 앉을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다 응하느냐?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전까지는 계속 혈통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혈통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어가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지요. 이전까지의 구원은 혈통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왕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 같은 놈들이라고 오히려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했을진지요. 즉 화가 뭐예요? 저주의 저주.
여러분,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렸던 거예요. 자기 힘을 길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면 돈도 걷지요. 힘도 있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힘을 기르고 자기의 편리함은 편안함을 추구했던 거지요. 주님이 그걸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된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배불리는 사람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껍데기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랑 혈통이 되었으니까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시고 나는 저절로 구원받겠거니. 천만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1대1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 놓으시더라. 밑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낮추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 목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치기가 무슨 수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양이나 치던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양치기 보잘것없는 그 사자나 때려잡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지랭이,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 고집쟁이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삼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로, 지금도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주님이 그 중심에, 그 높이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넓고 큰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찾는 이 없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로만, 이 좁은 길로만 반드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밖에 있으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더 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게 하시고 멈추게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줄기, 축복의 줄기, 구원의 줄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있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 앞에서 나를 결단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책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말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등짐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읽고 사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것이 뭘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위축되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처럼 내 영이 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서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줄기가 내게 있음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둔해지면 어떤 승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결단코 실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을 여러분들 힘차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 하나하나에 걸린 바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내 발뿌리에 걸리는 돌뿌리에 발채여서 아프다고 울고 실망하지 말고 저 멀리 목적지를 보십시오. 그 좁은 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미하고 연약하고 때론 보이지 않는 길처럼 여길 수 있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있음을 믿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